구례 셋째 주일 이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암송 말씀,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암송이 되죠. 여호와 이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나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견고한 나무 되십니다. 한 주간 많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사실은 이 말씀들은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나의 소원을 응답받는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도 좋지만 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행복한 감정, 실은 그게 훨씬 더 좋은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만약에 읽으시게 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도 좋죠. 뿐만 아니라 봉사도 또 열심히 함으로, 헌금도 잘 드림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거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이게 참 쉽게 이해가 저도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참 마음에 그죠? 쉽게 딱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어떻게 번역해 놓으느냐, 현대의 성경 보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공동번역 보시면 너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찾으라. 세번역에 보시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 보시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고 주님 안에서 너 자신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뭔가 이해는 되는데 뜻은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뜻과 확실하게 딱 맺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예화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이 이제 좀 며칠 동안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아기, 기어다니는 아기 손자예요. 그 아빠는, 사위는 낮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손자와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뭐 위험한 거는 다 좀 치워놓고, 그죠? 할아버지와 손자 둘 이제 있는데, 할아버지 조금 이제 낮에 되니까 좀 즐거워, 좀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아서 자림이 오셔서 이제 누워서 잠시 잠을 이제 살짝 자고 있는데, 느낌상 뭐가 이제 배 위로 가슴에 올라와서 볼을 막 비비는 그런 느낌이 와서 눈을 스며시 떠보니까 그 사랑스러운 혼자가 혼자 기어다니고 놀다가 할아버지가 누워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위에 배를 타고 올라가서 볼을 비비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속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자가 할아버지 볼 비비다가 또 다시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또 놀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할아버지 그 가슴 배 위에 올라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고, 그때 이 할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표현했습니다. 그 손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그 고백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기 손자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기뻐하는 감정, 물론 이것도 완벽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비유로 비슷하게 예를 든 것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가 배에 올려서 볼을 비비고 느낄 때 그 정말 너무 좋은 그 감정, 그 감정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왠지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즐거이 순종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왜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요. 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딱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사랑, 그 끈끈한 사랑, 그 신뢰, 이런 관계에서만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그 감정이기 때문에 느낌은 오지만 설명은 참 쉽지 않은,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들들의 그 안위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거대한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이 막 쩡쩡거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저놈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의무를 품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매를 돌리는 것, 그 물매를 돌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구하러 시내가에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천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제 외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물매집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구하러 시내에 가는데, 이것저것에서 적당한 물맷돌을 고르는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물맷돌을 고르는 가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에게 나갑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장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그 이빨과 발톱에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이 싸움에서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 기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다윗 단둘이서 이제 골리앗과 싸워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 믿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하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는 것은 뭐 객기나 영신이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예가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때 그 다윗,
외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절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역시 또 우리 코로나19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세계를 괴롭히고 우리나라에도 100명, 오늘 이제 80명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꺼리는 마음 드는 게 당연합니다. 약간은 두려운 마음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드는 자체가 그럼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감되면 어떻게 하나, 이 스쳐 지나간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하지. 그러나 그제 그래맞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 안전 지켜주실 거야. 그 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성도님이 말씀드린 거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요. 지난 주간도 몇 분께 전화드린 가운데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 전화 통화가 옛날에는 되어도 죄송합니다. 요새는 전화 통화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해가 되긴 되죠. 목사님 또 분명히 주일에 교회라고 전화하실 거야. 근데 마음은 아직 안 열려 있거든요. 마음이 꺼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꺼려하고 막연히 두려워하며, 지금 모든 거의 사람들이 지금 가진 느낌은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는 이성적으로만 대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오묘하고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감정이 여러분 정말 안 생깁니다. 연말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낮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의 또 눈도 있고 해서 밤에 이제 만나는데 아무리 남자가 먼저 가겠죠, 그죠? 그 연말을 가는데 중간에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남자가 혹시 그 산길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라는 걸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으시기,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은 막연한 두려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놀랍고 오묘하고 복된 이 믿음의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선행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티모시 제닝스 박사님 내 하나님을 설계하는 그 책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 중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가장 어떤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혹시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혹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그 속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물론 두려울 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나 우울함이나 불안이 치료가 된다고 이 제닝스 박사님 이야기하세요. 세계 유명한 뇌 전문학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대뇌 변형계라는 이 뇌 중에서 한 부분이 대뇌 변형계가 있어요. 이 대뇌 변형계가 점점 활동이 줄어든대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대뇌 변형계거든요. 반면에 기쁘고 밝게 정말 그냥 이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찬양하고 밝음으로 그렇게 생활하실 때 우리 뇌 부분 중에 한 속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피질이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뇌 변형계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불안이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신앙과 뇌의 상관관계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사랑함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고 자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요. 로마서 5장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두려운 하나님이면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십자가에 어려워져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하면 된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나? 본래는 어때 아시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62장 4절을 보시면 아주 멋진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헵시바 있죠. 히브리어인데 헵시바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혼 강국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황무지처럼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 너희들 부족함이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사랑은 나의 기쁨은 너희들에게 있단다. 누구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나 변함없이 너 사랑하고 내 기쁨은 너에게 있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뷸라라는 뜻은요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부와 같단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코로나19든지 그 어떤 그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여지면요 이 되뇌 변형계 활성화돼요. 그럼 더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고 그래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면요 이 전도둑 비질이 더 활성화되세요. 그럼 우리 속에 우울함이나 어둠이 사라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경매 받으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보시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인데 그 앞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건 주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은 왜곡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의 약속이 있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렇게 살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제 또 하나 은혜가 뭐냐면 내 삶을 즐겁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여러분 5절 말씀이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자, 5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역시 그 내 하나님의 설계라는 티머시 제닝스 박사님의 그 말씀 중에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상담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분이 상담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내린 결과가 있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계속되면 우울함이 생기는 이 이유가 뭐냐? 이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상담한 결과가 뭐냐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 어떤 분을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명확하게 이쪽 오면 이쪽이 좋은 것 같고 이쪽 오면 이쪽이 좋은 것 같고 뭐가 가장 선한 것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선한 대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제가 한번 목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 보면 이게 좋고 저쪽 보면 저게 좋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날 오전에 그분에게 이제 전화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냥 그대로 갈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다 변화되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바뀌셔서 그냥 그대로 할래요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게 괜찮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수고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제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문제를 너 혼자 막 고민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맞자 하나님 맡기자. 그러면서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구나 그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정과 함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은혜 받는 가운데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좋은 걸 알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끙끙거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오묘하고 행복한 이 복된 감정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매일매일이 꽃길을 걷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이 땅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상황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분을 내거나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우리 7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귀한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이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 불평할 그런 자리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남들이 쉬 화를 내고 쉬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며 참여와 기다리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얼마나 복입니까? 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여러 나라들로부터 참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 알게 모르게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또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계속 침공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장 오늘 먹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양이 없습니다. 소왕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쉬 힘들하고 낙심하고 뭘 먹고 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는 영적 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작은, 중요하지만 너무나 시간적으로 짧은 부분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실제 이 삶 속에서 원망하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든 가운데도 불평명하지 아니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영적 힘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설명이 참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끈끈한 사랑, 신뢰의 관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오묘하고 복된 감정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중간에 끼어서 끈을 내도 못 끊는다고 바울사는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편안하고 부흥의 때 은혜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은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환난, 기근, 곤고, 위험, 칼, 예수 믿으면 죽어 칼을 들이대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굳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오묘하고 설명은 곤란하지만 나에게는 느낌이 오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감정, 기뻐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쭙고 하나님 의뢰하시고 맡길 거 맡기시고 주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 이 끈끈한 사랑과 신뢰를 방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한 주로 또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 끈끈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고발고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약하게 만들거나 끊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실력자로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